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제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아이성에 실패했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내용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리고성 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멋진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성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멋지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갔는데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 작은 성이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아마 아이성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그냥 밀어붙이면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성인데요.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 승리,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실패. 우리는 여리고성은 승리의 성이고 아이성은 실패의 성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이 승리의 성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간이 범죄를 저지른 성이 어딘가요? 아이성인가요? 여리고성인가요? 예. 여리고성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큰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실패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준 이유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너무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이 죄가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하고 다음 타자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도 쫓겨난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요.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죄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엉뚱한 짓하고 죄짓고 살면 너희들도 똑같이 쫓겨난 가나안 족속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죄 때문에 쫓겨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는 잘해주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기사는 요단강을 멈추는 기사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요단강 이제 명령으로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 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너희들 이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룩을 준비해서 가라.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의 거룩을 깨트리는 것들을 다 이 땅에 놓고 새로운 땅에 건너가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성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세례식인데요. 이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에게. 3, 4일은 꼼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 야곱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건드렸던 그 하몰, 주장, 세겜 이 계략을 꾸며서 너희들 우리랑 같이 내 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동안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3, 4일 동안 여리고성 앞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창 들고 칼 들고 와서 쓸어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이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그리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 성결함. 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칩니다. 7일 동안 그거 재밌잖아요.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성을 돕니다. 성을 돌 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조용, 침묵, 말하지 마라. 여러분들 200만 명이 돌면서 말 한마디씩만 해보십시오. 옹성옹성 난리 날 것입니다. 근데 말 없이 그것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괴한 장면입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들이 말 없이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또 돌고 돌아가고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말 없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없이 돌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돌면서 묵상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을 때 이 성이 무너졌는데요. 저도 한 10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고고학자들 그리고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리고성 발굴을 하다 보면 특이한 게 성이 다 안으로 폭삭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상식인데 이 성이 안쪽으로 폭삭 무너지면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쳤다 죽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함락이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는 그냥 돈 것밖에 없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전혀 이 일에 관여하지 못하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여리고성 벽에다 손을 대고 하나 둘 셋 야 하고 밀어버림. 그 밀려도 그 무너지는 성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여리고성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여리고성 넘어질 때 내가 힘 좀 썼다고.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내가 그때 손을 얹어서 힘을 써서 무너뜨렸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 손도 못 대게, 그냥 함성 지르고 들어갈 때 자기들끼리 다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면서 가면 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쉬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7장에 가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근데 아이성 전쟁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 전투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도 없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긴장하고 떨고 준비하고 많은 준비가 있었는데요. 아이성 앞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아주 교만한 보고합니다. 별거 아니다. 다 갈 필요도 없다. 조금만 가도 된다. 마치 조금 전에 여리고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처럼 벌써부터 그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왜 졌습니까? 이런 준비 부족 때문에 졌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성결을 잃어버렸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쫓고, 야, 너 나가. 우리가 살고 해. 마치 이 미국 이 땅에 처음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다 정리하고 죽이고, 그 특정한 지역에 몰아서 이렇게 살게 하고 땅 뺏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의 흑역사, 이게 어두운 면이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숙제가 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했던 그 학살, 엄청난 인원들 입장에서 죽었거든요. 지금 마치 그 그림을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미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 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전쟁은요, 진멸 전쟁이에요. 무서운 표현입니다. 진멸하라. 숨 쉬는 거 다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갓난아기까지도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누가 왜 믿냐는, 이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너무 무섭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병사들, 군인들 죽이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때 당시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 잔인한 하나님 좋으세요? 저
무슨 얘기 하나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요. 예,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수중 생물 빼고는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7 식구,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가나안 땅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의 홍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죄가 충만한 이 가나안 땅을 부분적인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 제가 무엇을 보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냐면 물로 심판할 때 누가 살아남죠? 노아 한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 한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라합. 예.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라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었을까? 좀 의아하게. 기생, 라합, 구원받았다.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런 중요성이 노아 같은 반열이에요. 라합이. 이 가나안 땅 진멸 전쟁, 하나님도 참 부담스러운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충만한 죄를 쓸어버리면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하시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노아의 가정을 살려서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가 우리의 조상이 됐잖아요. 예. 이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 구원의 역사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노아와 같은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로 심판한 노아의 심판과 가나안 땅에 지금 임한 이 심판이 같은 심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죽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나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했습니까? 못했어요. 죽이러 들어갔는데 갓난 아기들이 막 울고 있어요. 칼로 쳐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죽이기도 했지만 다 못 죽였어요. 죽이려고 보니까 마음 약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뭐 살려달라고 빌고 그러는데 매달리는 사람들 냉정하게 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군데군데 남겨둬요. 못 죽여요. 다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살아남은 가나안 7 족속들의 잔당들이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또 죄의 오염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싹을 자르라고 했는데 결국 연약한 인간들이 100%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남겨둔 사람들 때문에 그 가나안 문화 때문에 다시 죄에 오염되고 결국 죄에 물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 땅을 깨끗게 거룩게 하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가지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아간이 저지른 죄가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께 바쳐야 돼. 바치라는 것을 다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태우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 있는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 보니까 거기에 표현된 그 아간이 손댄 물건 가운데 특이한 것이 신할산 외투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제일 비싼 외투가 뭔가요? 여러분들 제일 비싼 거 한 1,000불 막 2,000불 막 하는
캐나다 구스 뭐 그 정도 되겠죠. 요즘 그보다 더 뭐 밍크 코트 뭐 몇만 불짜리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려고 보니까 이 신할산 외투가 너무 탐스럽게 좋은 거예요. 이해도 가죠. 여러분들 옛날 전쟁하면 상대방 물건 이기면 다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태우라고 다 태웠어요. 근데 그걸 태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걸 챙겨 놓은 것입니다. 그 신할산 외투에 눈이 돌아서 너무 이쁜 외투. 저거 입고 나가면 폼나는 저 외투.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전쟁인데요. 그렇게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쟤들도 뭐 똑같이 남의 물건 뺏고 미리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면서 그러고 들어오는데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이 땅에 세우고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하는 짓거리 보니까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니네들도 다 욕심내고 남의 거 뺏고 탐하고 뭐 그러는 놈들인데 뭐 다른 게 있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정말 많은 것을 감수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죄에 이렇게 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냈는데요. 첫 번째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여러 번도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관문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결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성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같이 할 때는요, 큰 성 여리고도 쉽게 이겼는데요. 이제 그것이 깨지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힘 빠진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왜 졌을까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왜 졌냐? 너희들이 이 짓을 했다. 나의 거룩함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를 새로 장만하고 다시 전략을 잘 짜고 이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성결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성결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알려주십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색출하는 이 작업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누가 범인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다 모여서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점점점 그 범인이 좁아져 갑니다. 제비를 뽑을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움찔움찔 했을 거예요. 뽑을 때마다. 그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딱 뽑힙니다. 유다 지파가 깜짝 놀랍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또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또 뽑히고 또 뽑으니까 드디어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을 추궁하니까 이실직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간도 놀랐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왜 죽었습니까? 아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간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한 대로 이 아간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초장이거든요. 첫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푼 그 성에서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간을
굉장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본보기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또 쉽게 정복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넓은 의미로 구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공동체를 다루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모습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경건한 곳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이것이 있으면 작아도 강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한다는 그런 뉴스, 어제 뉴스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거의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좀 굉장히 높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이 하나님, 신앙, 교회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57%, 거의 6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다음부터 50% 밑으로 떨어졌다. 신앙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이 많이 이제 약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법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 그래도 교회가 점점 활성화되고 좀 좋아 보인다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은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래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돌아온대요. 많이 돌아왔지만 많이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참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것을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방송 설교하셨던 많은 목회자들이 도덕적인 문제로 대부분 다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손가락, 수백 명의 그 방송 설교자들이 다 쓰러지고요. 한 5손가락도 안 남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 도덕적인 문제로 너무나 많은 막대한 돈을 벌다 보니까요. 그것을 타락하고 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걷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밑으로 고꾸라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아간의 사건은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그 모습,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큰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작은 아이, 이 말 자체도 아이 작잖아요. 이 아이성 이것도 힘에 붙여서 넘기지 못하는,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했다.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요, 어느 한 개인이 잘못하면 그 한 개인을 벌 주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다루어 가십니다. 죄는 악한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 범죄의 대가는 이스라엘 전체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간만 찾아서 몰래 밤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아간 때문에 다 모인 것입니다. 아간 때문에 다 마음 졸이고 그 제비를 뽑는 과정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 단체 기합,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항상 단체로 취급해서 단체로,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주셨습니다. 단체 기합, 학교 다닐 때 저만, 요즘은 저렇게 하면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한국에 학생 인권 뭐 조례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서 선생님이 부당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저렇게 사진 찍어 갖고 신고하면 선생님 난리가 납니다. 요즘 저런 거 못 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런 단체 기합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은 짝꿍이 했는데 같이 데려와서 같이 때리고 같이 맞고, 그런데도 그때도 그렇게 이게 억울하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뢰, 우린 단체, 누가 잘못하면 같이 저렇게 오리걸음하고, 우리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요즘 정연이가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고등학교 때 저런 거 있어요? 저런 모습이 없죠 이제. 한국 좋아졌습니다. 저런 거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단체로 이렇게, 제가 군에 갔을 때 처음 신병교육대 입대했을 때가 168명의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병력들이 말 제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정말 성실하고 충직하게 그 일들을 잘하는데요. 몸이 일단 잘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입만 살아갖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만 떠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168명,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오래전 일이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군대 가니까요, 얼마나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았는지. 168명이 다 제각기 막 떠들고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니까요, 허구한 날 집합시켜가 단체로 막 뺑뺑이 돌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68명 일을 갈면서 이놈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제가 6주를 견디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단체 기합을 막 받고 굴다 보니까요, 168명이 나중에 보니까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뒹굴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단체 기합의 효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체 기합 받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간다.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우리는 함께 한다. 성경을 보면요, 일부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살았습니까?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르게 정확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그 식구들을 따로 뽑아갖고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낼 수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고생할 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나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도 저런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여러분들 4년이 아니잖아요. 40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곳에 살았지만 80 노인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것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함께 이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런 연합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간다. 우리는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눈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의식이 강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하면은 아메리칸 풋볼 경기입니다. 2월 첫째 주인가요? 그때가 되면 항상 저도 이 풋볼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봅니다. 안 보는데요. 슈퍼볼 경기는 1년에 한 번 딱 저도 그 경기는 봅니다. 그 슈퍼볼 그 트로피의 이름이 피터 롬바르디. 예, 저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저 감독 저분입니다. 저분이 57세라는 나이에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이 전국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나서서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원하고 응원하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참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분이 승률이 20%로 안 되는 저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에 가셔서 감독으로 가서 저 팀의 승률을 80%까지 올렸던, 그리고 슈퍼볼을 뭐 5번인가 뭐 차지하고 뭐 리그 우승을 숱하게 하고 항상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승률의 팀을 엄청난 팀으로 바꿔 넣었던 많은 업적을.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슈퍼볼의 이름을 저분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슈퍼볼의 그 트로피를 보면 저분의 이름이 그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슈퍼볼 우승팀이 이제 받아가게 되는데요. 그분이 어느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늘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코치가 훌륭하면 늘 이기는 팀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자가 그 대답을 받아서 두 팀이 다 코치가 훌륭하면 어떤 팀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훌륭하면, 코치도 훌륭하고 선수가 훌륭하면 선수가 훌륭한 팀이 이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수도 코치도 훌륭한 팀끼리 붙으면 어느 팀이 이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팀이 이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대답을 듣고요, 풋볼 경기를 보면 이분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팀이 이긴다. 그런데 풋볼 경기를 하다 보면요, 몸이 아주 육중한, 미국에서 스포츠 제일 잘하는 청년들은요 풋볼 선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몸이 정말 좋습니다. 어찌 보면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빠르대요. 여기에 뛰는 선수들은 몸이 우락부락하고요. 그런데요, 이 큰 등치들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막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러지고, 예전에는요 대학 경기할 때는 사람도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전 보호 장치가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부상을 덜 당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보호 장치가 완전치 않은데 대학생들 그 혈기왕성한 애들이 막 뛰면서 전속력으로 부딪히니까요, 실제로 1년에 몇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경기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경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앞에 있는 선수가 달려오는 선수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선수가 그 선수를 만나야 돼요. 내 뒤로 가면 달리는 속도가 가속도가 더 붙어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선수가, 내 동료가 그 선수를 맞닥뜨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풋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선수,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이 선수가 달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서서, 내가 뚫리면 내 뒤에 있는 동료가 다친다. 내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몸을 먼저 던지고 앞에 있는 선수를 쓰러뜨려 줘야지 내 뒤에 있는 선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풋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풋볼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앞에 있는 선수들이 몸 받쳐서, 몸을 던져서 쓰러뜨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뒤에 밀려서 이제 막 뒤에서 사고가 나고 막
다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서로 끈끈한 전우애가 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이 정말 명언이구나. 사랑하는, 그래서 이 풋볼을 가르쳐 러브 게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이 뉴욕에 있는 야구팀 올해도 보니까 별 신통치 않더라고요. 뉴욕 매치가 경기 올 시즌을 포기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경기는 하지만 우승이 이제 물 건너갔다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제가 올해 뉴욕 매치가 일 내겠다 싶어갖고 되게 기대가 컸었거든요. 제가 뉴욕 매치 팬입니다. 한국에서부터. 매치가 이번에는 좀 잘하겠구나.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선수 2명을 사왔거든요. 이 2명 사오는데 5억 불을 썼어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돈 주고 샀지만 이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팀이 계속 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구단주가 사과 성명서도 냈습니다. 죄송하다 팬들에게. 올해도 우리 물 건너갔다. 내년엔 잘 준비해가 또 하겠다. 뭐 이런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때려 부어도 안 돼요. 팀워크가 강한 팀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는데 얼굴에 그늘이 져 보이면 무슨 걱정거리는 없는지 살피고 형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귀한 모습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 가운데도 이 귀한 모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위에 이 귀한 모습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